사랑하는 새벽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에 두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 영원히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진실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같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였사온데,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고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우리들을 향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기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과 이와 대비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은 바로 경외심을 가지게 합니다. 마치 푸르고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느 날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들이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는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절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삼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곧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가르치셨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죠. 이 과정에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한 것이죠. 이 같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대속적인 죽음,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주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에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성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요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는데 그것이 거룩한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감동과 감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를 입고 있고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욕망이 어떤 측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속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감동과 감화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영성 훈련과 영성의 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 또 육체의 욕망 이와 같은 것은 거룩한 우리들의 갈망과 같은 것들에 장애를 주고 또 거룩한 삶을 회방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하에서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능력 자체나 혹은 율법 그 자체에 주신 그 배경을 보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케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게 하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신앙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죄로서 인식하게 할 뿐이지 죄를 씻게 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양심의 결과고 신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완전한 구원과 해방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한 죄씻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정말 인간같이 인간으로서 참 부족하게 그지없는 형편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비된 상태지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죄책감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거리감과 두려움만을 가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죄책감은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죄책감은 주지만 씻어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또 다른 이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율법과 그 죄책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죄를 알지만 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더 노력을 해서 죄책감을 벗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은 그 율법대로 다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또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한 그것이 상대적으로 자신과 비교가 될 때에 자기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고통 가운데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욕심이라도 갖지 않기 위하여서 또 십계명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또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진 것이라도 팔아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와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유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모든 죄책감과 또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은혜로 씻김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놓으면서 더 영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유케 되죠.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아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는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다른 하늘 아래, 은혜의 하늘 아래 거룩한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없게 되면 우리들은 결국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책감과 정죄함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하거나 또 용기를 잃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결국 죄에 뒤엉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말 율법에 따라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좌절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일, 이와 같은 것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상관없이 육체의 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체의 일로서 세상을 살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와 같은 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또 멸망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혹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적대자가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육체의 일,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노력보다 더 높은 노력입니다. 영적인 갈망이요, 진정한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로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내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술 취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탕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투기, 도박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교만하고 분쟁, 시기, 분냄, 원수 맺는 일 이런 데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줄 때 이것이 그렇게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 같은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와 같은 것으로 아주 평생을 또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역사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내일은 저 사람이 계속 반복하죠. 왜 그럴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가 사람의 집단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몸 자체, 우리들이 존재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자리 잡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못 쓰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끝으로 24절에는 이렇게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때 육체와 함께 내가 못을 박을 때에 오늘 말씀에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뭐죠? 바로 간단히 말하면 정욕과 탐심 혹은 음욕과 탐심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은 뭐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환인 교만과 육체의 그 소욕인 정욕과 탐심 이 세 가지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녹아서 사라지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바로 교만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내 존재의 양태인 것이죠. 이 같은 은혜로운 존재, 이 같은 은혜를 입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얻고 이것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